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전도의 세 가지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돈과 시간과 사람입니다. 혼자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특별한 의미의 헌금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일종의 선교 헌금이나 혹은 구제 헌금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16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 원합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금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 혹은 의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노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노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헌금은 강제적으로 걷어지는 세금과 비교되는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장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동시에 어떤 의무감으로도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동시에 의무감이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린 지시사항 혹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헌금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헌금을 가르치고 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이고 또 의무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 전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먼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간을 계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우리는 이 7절 말씀 가운데에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이러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이 표현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의 마스터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 첫 번째 말씀 가운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 선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현재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현재 성실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서신서를 예배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를 피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무리를 지면서 서신서를 마무리 지면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역자를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가 확장되길 원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담을 쌓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형통케 하고 이웃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온라인 기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 선교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선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입니다. 이 삼박자가 구비되고 잘 맞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연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과정으로 돕고 시대관으로 돕고 인력으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선교의 장벽이 어렵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고 아버지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땅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어렵지 않도록 늘 강하게 담대하게 붙잡아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비대면 전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전과 비대면 관계 맺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비대면 전도 방식, 선교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방에 다 함께 전도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주 정도 아버지 하나님 배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정진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친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어서 비대면 전도와 선교 전략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략을 통하여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장악할 수 있는 노량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량진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 목사님을 위시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부 부장님, 사장님, 권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어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것은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미얀마 오영환 선교사님, 오세미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나 아버지 하나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양주여, 김일란, 김대선, 영신승, 전미호와 전구일, 박성호, 노광기, 이일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는 성질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원순, 김미경, 김상수, 김창신, 김창환, 오소방, 이정선, 세르게이, 오준영, 최대니, 홍덕원, 이은숙, 오형환, 조람걸, 허대영, 김인선, 신유선 선교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형환, 오세미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신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게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군부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미얀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영환 선교사님, 오세미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아버지 외쳐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것은 공통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2021년 교회표 주여 이제 회복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힘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기도회와 피택자 그리고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막의 주제로 우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든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웅의 강건함 주시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기도회, 성령복일, 온라인 소모임, 혜택자 모임,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 아버지 제자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인도함을 받으시는 모든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제식을 하기 위해서 민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 영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가 예배가 회복되고 균형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진로와 시험과 유학과 군복무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 추억 예수님 한번 외쳐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학교와 청정부 아버지 양적 질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드리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진로와 시험과 유학과 공부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다 상달되어 기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아버지 기도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시험의 문제, 유학의 문제, 군복무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자녀들 잉태의 복을 주시옵시고, 그 잉태로 인하여 자녀의 아버지의 얻고 또 가정의 문이 열리고 가문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 적정기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두가 다 구원받고 다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걱정이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복무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자녀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형통케 하옵소서. 그들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웃기는 우리 노량진교회 습관 우리 건속들
아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어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올려놓으신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남수님,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손학비 이혜화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임정숙님, 친정어머니 구홍만 명예권사님, 약해진 몸과 마음을 확신히 인고 그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정묘숙님, 641구역의 우경중 집사님 위암 꼭 고쳐달라고, 또 김양희 집사님 발목 온전히 치유되게 해달라고, 차영순 은퇴 집사님 온전히 치유되게 해달라고, 또 진광산님, 진도균님 모두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형로님 이번 기회에 예수 만나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김영경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박종헌, 김명순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박기수님, 441구역 정현숙 권사님의 심장과 폐의 고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정경자님, 221구역 구역원 자녀 손 모두 영육 강건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윤숙님, 두 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김혜경님, 남편 되시는 권오경, 작은 딸 권수진, 남동생 김영준, 김동준, 조카 용호, 예진, 친구 김정필,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고, 구역 식구 가운데 이정희 씨 교후 남편 구원을 위해서, 한광수 교우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어도 김혜경님, 사촌 형부 신강진 집사 다발성 척추암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차은혜님, 유영남 집사 사위 백혈병 골수 검사 결과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김은숙님,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박헌자님, 태신자 도우미자 김태길님, 이번에 예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신양자님, 주일 사랑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응답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조의연, 조승일, 김용택, 김우혁, 박한성, 정혜옥, 홍은숙, 조지은, 윤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셨습니다. 정구출님, 451구역 박은숙 집사님 스스로 회복 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고양숙님, 가슴 통증 치료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강명자님, 하나님 태신자 임만재, 박정중 가정, 박종수 가족 모두 구원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김양희 작은 언니 가정 구원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최혜정님, 태신자 권경민, 홍지연, 전하영 주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긴박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다음께 전도주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기웃기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부드러운 닭과 같이 만들어 주시어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천국 백성들에게 도와주시며 다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노량진 교회에 나와서 다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건대 구원시킬 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아버지 태신자 카드를 전달하고 그의 소식지를 전달하고 주보를 전달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신자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기갈한 자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건데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량진 교회 권속들이 다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루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치료의 라파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면서 각종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아버지 그 묶임받고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환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질병을 낫게 하실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치료의 나파이신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치료의 강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와 아버지 대신자 작정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온라인 기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전도팀 온라인 전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시간으로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이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간단히 복습하고 또 오늘 함께할 내용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명령하시는 장면과 또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내 이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번에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이 사랑은 우리 이웃에게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먼저는 나와 가깝고 친밀한 이웃에게 드러나는 긍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오랜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같은 이웃에 대한 화해와 용서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죄와 비난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인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로서의 사랑은 세리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 것에서 함께 보았었고, 또 화해로서의 사랑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장면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명령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받은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도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목사님의 명령처럼 느껴지거나 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초신자의 전도 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전도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 동기, 또 전혀 이 신앙적인 또 종교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더 성숙한 형태의 전도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전도자로서 가장 좋은 모델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 장면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을 믿고 복종하게 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택한 목적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도했다면 바울이 아마 박해당하고 핍박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을 예고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면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전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전도가 그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신들은 모두 가짜요, 우상이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이 말씀 듣는 것이 결코 기쁘게 받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바라셨을까요? 바울에게 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만 전하게 하셨을까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런 일을 인내하며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전하였을까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기를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신들이 차지하는 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기에 하나님한테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이름을 높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을 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심과 동시에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보복하고 저주하실 만큼 무겁고 엄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참 속성입니까? 질투라는 개념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7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질투는 딱 2구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질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질투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파멸에 이르는 죄악으로 치닫는 것은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질투의 대상이 합법적인 대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기록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질투라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질투 끝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 상대방을 모함하는 행위들은 전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 아내나 남편이라면 어떨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애정 표현을 하고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해야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질투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아름다운 혼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인간의 외도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바람난 남편이 이혼 법정에서 이 아내의 질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 아내가 오히려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변한다면 그럼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그의 신적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남편이고 유일한 아내였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도 이를 증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무이성이 없다면 기독교 선교 혹은 전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전도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질투심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불려지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한낱 목상과 석상에 그 보좌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이 현실에 여러분 거룩한 질투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틀렸고 그것들은 가짜이고 헛것이고 무익하고 그래서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경험이 있으시죠? 또 최근에는 김치를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음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욕이 나올 뻔한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짜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모함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꿀먹은 사람처럼 침묵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성경과 씨름하고 있는데 모교의 선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2단 사역을 하는 형님이었는데 서울의 장충체육관에서 2단 어떤 새로운 신종 2단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으니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너무나 친한 형님의 부탁이었고 또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흔쾌히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은 검정색 가죽 점퍼를 입고 갔고 저는 검정색 마이를 입고 갔습니다. 입은 옷이 뭐가 중요하겠냐 싶겠지만 여러분 그 체육관에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다 하얀 정장에 하얀 모자에 하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정 옷 입은 저희 두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마귀처럼 보였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강단 위에 금색 보좌가 있고 또 웬 아주머니가 굉장히 진한 화장을 하고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안수기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님이 함께 2층 끝에 앉아 있다가 강단 앞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우리 형님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받은 사람이 갑자기 헐떡거리기 시작하더니 바닥에 벌럭 두루누워서 막 바닥에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교주가 이렇게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 하다가 벽 쪽을 향해서 손을 탁 밀으니까 사람이 바닥에 팍 쓰러지면서 이 체육관 맨 끝 벽까지 한 20m를 떼굴떼굴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혀서 다시 떼굴떼굴 굴러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서 이 둘러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 교주가 그 흰 드레스 입은 이 아주머니가 다 눈을 마주치는데 마주치는 사람마다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헐떡거리고 울고 또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 두렵고 또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동시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영에게 미혹되는 장면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사탄 마귀에게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 참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교주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 온 힘을 다해서 대적 기도에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안수기도 하던 교주가 저를 딱 바라보면서 그것도 손으로 저를 딱 지목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쟤 잡아와! 이런 겁니다. 그 옆에 보디가드처럼 있던 그 아저씨들이 저를 막 잡아오려고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때 같이 갔던 형님이 제 옆에 탁 끼어들어가지고
누구누구 초대로 왔고 또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뭐 인사 이렇게 하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나가는 길에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기도했지 그러는 겁니다. 너 기도했지 저기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기도하지 않합니까? 아니 지금 멀쩡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송두리째 악한 양에게 사로잡히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항변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하는 말이 야 너 그거 감당 못해. 어차피 오늘은 그냥 보러 온 거잖아. 그냥 보러 온 거잖아. 가만히 있었어야지. 그 말이 맞는데도 제가 감당할 이 깜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은 참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본문의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로서 고대 문명의 지적 또 예술적 사상의 모태가 되는 곳입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철학가들 또 예술가들이 군집해 있었고 발전된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발전된 도시에서 전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은 우상들에게 빼앗긴 것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질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막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그 심정과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공감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 거룩한 분노는 곧바로 전도 열정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이든 장터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였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가 아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강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어진 말씀 보시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이 설교가 탄생합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단은 그렇게 칭찬하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즉 이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여 자기가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당을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바로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섬기고 뭘 만들어 이런 존재가 아닌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스와 또 디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 외에 기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바울의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 무덤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막 눈물을 펑펑 쏟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감격해 놓고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석상 하나에 또 나무 조각 하나에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에 공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화를 내십시오. 우리의 심정이 그런 것들로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을 때에 담대한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태신자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함께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감동도 없는데 이 거룩한 질투가 어디서부터 내게 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질투가 강력한 전도의 이 동기가 되도록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단 부흥 집회에 다 갔다 와야 될까요? 아니면 무당 골목, 또 사이비 마을, 미신 섬 이런 데를 우리가 모두 다 필수 코스로 다녀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훈련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한 형태의 이 동기부여, 거룩한 질투를 훈련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이 질투에 불타는 그런 하루 되시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